오늘은 성경 통독을 돕는 크리스천 베이직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그 첫 시간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고 나누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서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강의안도 받으셨죠? 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그러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역사서,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는, 민족적 역사는 이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역사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 역사 시대를 여는 리더가 누구였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 역사 시대가 시작돼요. 어떤 일을 하면서 시작되냐? 요단강을 2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그들, 곧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2세대, 홍해를 건너온 출애굽 세대 60만 명은 출애굽 1세대,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고 2세대,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 2세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역사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는 뭐냐? 4절에 보니까 곧 광야, 유대 광야를 말해요. 유대 광야 남쪽, 그리고 레바논 이 북쪽을 말해요. 그리고 큰 강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해쪽 속과 온 땅 또 해지는 쪽 대해, 지중해를 말해요. 성경에서 대해, 큰 바다 그러면 지중해를 말해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대 광야, 북쪽으로는 레바논, 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 바다, 여기까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배경이 되죠. 자, 강의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간략하게 이 시간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알아듣게 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읽으세요. 통독으로 읽으시고 이 시간의 목적은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맥을, 큰 흐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강의안을 제가 이 첫 페이지 빼고 두 장으로 무조건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표와. 그런데 첫 페이지는 그냥 표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여러분 이 목차가 참 수지 맞는 거예요. 이게 목차가 그 성경을 요약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목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 목사가 성경을 통독해서 여호수아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 그 성경을 목차를 만들어 드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얼게 구조를 알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진하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좀 제가 옅게, 예를 들어서 1장 여호수아를 준비하다, 2장에서 3장은 군사적으로 준비하다, 이거 있죠. 흐리게 해놓은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된다 그 뜻이에요. 참고만 하시라. 그럼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거는 진한 거. 1부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2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이구나. 이 두 가지만 딱 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정복 이야기에서는 가나안의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1부 중에 전반부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부 중에 두 번째 이야기구나. 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파별 12지파가 그 땅을 분깃을 받는 게 2부의 첫 마디구나.
땅만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뿌리를 내릴 것인가. 그게 여호수아서의 맨 끝에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정복, 정착. 그리고 정복 이야기에서도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 싸워서 이기는 것, 그리고 정착하는 것도 땅을 분배받는 것, 그 땅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노 목사가 읽고 통독하고 연구해서 내린 요약본이에요. 자, 그럼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 성경의 역사 7마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세 오경을 지나 역사서로 이어집니다.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의 시간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 통독에 큰 도움을 줘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 역사는 크게 7마디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신학계에서 통일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마디로 나누고 어떤 사람은 12마디도 나누는데, 노 목사가 볼 때는 7마디, 숫자도 좋잖아요, 7. 그리고 볼 때 이게 타당하다 싶어서 저는 7마디로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7마디냐?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 구약의 시간은, 구약 성경의 시간을 7마디로 보면 돼요.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긴장 풀기 위해서 퀴즈 하나.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저 어렸을 때 그래서 39, 27. 39권 더하기 27권에서 총 성경은 66권. 지금은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역사는 100년이에요. 신약 성경의 역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구약의 역사는 1500년이에요. 고대사 빼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부터 1500년 이 정도 잡으면 될 거. 모세부터 1500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구약 성경의 역사를 흐름을 볼 때 총 7마디로 보시면 된다. 자, 강의 안으로 다시 갈게요. 7마디를 어떻게 나눌까? 첫째, 무슨 시대?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 세 번째, 출애굽 시대. 네 번째, 정착 시대. 다섯 번째, 왕국 시대. 여섯 번째, 포로 시대. 일곱 번째, 귀환 시대.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7가지만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대략 흐름만,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만 알아도 구약 성경 39권이 이 흐름으로 딱 꿰어져요. 구슬 꿰듯이. 자, 7가지 시대로 할 때 첫 번째 무슨 시대가 있다? 시대는 반복되니까 제가 뺄게요. 창조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출애굽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정착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왕국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포로 시대가 있고요. 포로를 어디로 잡혀갔나 보네요. 그 다음에요? 잡혀갔지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돌아오죠. 귀환 시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 29가지 마디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노래로 암송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쭉 암송하는데 리듬을 모르면, 흐름을 모르면 막 날아다녀요. 자, 이렇게 7가지 시대를 보는 건데, 창조 시대가 성경으로 말하면 어디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1장, 그래서 11장까지 요때가 창조 시대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뭐예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니까 누가 등장할까요? 여기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까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여기까지가.
족장 시대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까지가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이름부터 친절하죠. 성경 어디일까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근데 출애굽기만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 이거 출애굽 시대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주셨던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이거는 홍해를 건너왔고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받았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여기 1년, 출애굽해서 레위기까지가 1년이니까 여기가 39년, 그래서 신명기까지, 신명기는 39년 다 지난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두 번째 세대, 제2세대가 있으니까 야, 복습하는 게 이제 신명기죠. 복습. 그래서 이게 매울 신자가 아니라 이 신자라는 게 이 거듭 신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라틴어로 듀트로노미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복습이고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출애굽 시대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 정착 시대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일이냐면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일.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가 정착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는 말 그대로 이때는 왕이 없잖아요. 왕 역할 했던 리더가 누굽니까? 사사, 판관, 젖지.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리더와 정치적인 리더가 묶여있던, 그리고 혈통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지파에서도 나오고 저 지파에서도 나와서, 이게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족장 시대는 부족 사회였던 거죠. 연합 부족 연맹체인 거죠. 거기서 룻기 시대까지 있었고요. 자, 왕국이니까 이제 드디어 정치 체계가 생긴 거죠. 최초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 등장하는 이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상. 아유, 목사님, 그럼 그냥 사울기 이러면 될 텐데. 아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이때 주인공 핵심 그 분량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사무엘과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김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이 이때는 왕이 안 돼요. 그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거는 사무엘 하.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을 해요.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 이 열왕기라는 게 그 왕들의 열조, 왕의 계보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열왕기 하.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제3왕국기, 제4왕국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왕국시대. 목사님, 역대상, 역대하도 왕국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사무엘이 쓴 게 아니라 포로 갔다 와서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때는 일반 역사 이야기, 하나님도 나오지만 포로로 잡혀갔다 왔더니 성전이 무너지고 족보도 없어지고 뭐 믿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학자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신앙의 역사를, 신앙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기록해요. 그게 역대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 기록된 거냐? 포로 시대 때 돌아와서. 그래서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딱 하나만 말하면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포로 시대 때 살면서 포로 시대 때 돌아가신 분이고, 규한 시대 때 돌아오신 분들이 뭐를 써요? 역대상, 역사서,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리더,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정치적 리더, 종교적 리더. 다 나왔네요. 그러면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는 짧은 이야기이고 한 짧은 시대에 국한돼 있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지만 포로 시대에 딸랑 있었던 수산성에서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던 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구분이에요. 예. 그럼 천년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호수아부터. 이 전까지는 족장사니까 민족적으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적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0년이에요. 1000년. BC, 이게 약 BC 1400년에서 BC 430년까지 요 시대에 다 걸려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12권, 그래서 이 12권의 역사서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부터 한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것도 숫자가 너무 좋죠. 우리는 7과 12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역사서 12권이 딱 1000년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빼고 12권의 역사서 빼고 구약 성경 아무거나 한번 손 한번 들고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손 안 들어도 된다.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성경. 요나서. 아이고, 어려운 거 찝으셨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는 언제 활동했던 사람인가? 열왕기 상하고 하 사이, 그 여로보암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야기. 여기 다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아무 성경이나 얘기해 보세요. 네? 이사야, 남왕국 유다 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열왕기 하죠. 이스라엘이 망할 때, 요 시대 때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예? 예? 어디요? 아니,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욥기는 아브람 할아버지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 옛날 이야기. 또 에스겔 선자는 포로 시대 때 살았던, 여기서 잡혀가서 여기서 그냥 평생을 했던. 또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만 더, 한 성경만 더. 말라기, 구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말라기는 규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아무튼 이 7가지 역사의 마디에 구약 성경 39권은 다 걸린다. 그래서 요것만, 이제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제가 다 아시는 거 저랑 함께 이렇게 복습한 건데요. 이거 다 없다고 치고 이 시간은 간략하게 요약하는 시간이니까 잘 안 지워지네요. 암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암기할 힘이 있으면 그냥 성경 한 구절 더 암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이거는 듣고 들어만 두면 다음에 다 생각이 나요. 자, 구약의 역사는 몇 마디로 나눌 수 있다? 7마디.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정착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여기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정착시대부터 귀환시대다. 이때가 약 몇 년이다? 약 1000년. 1000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정착시대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여호수아서. 자, 가시죠. 여호수아서.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강의 안에 있는 이 표 있죠? 표가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이야기를 요약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1 여호수아의 구성. 역사서를 시작하는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인데, 큰 주제는 무엇과 무엇이다? 정복과 정착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야, 너무 친절하죠, 이것도. 제가 예전에도 농담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배려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게. 여호수아서가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24장.
24장을 절반으로 딱 나누면 몇 장으로 나눌까요? 12장씩 나누겠죠. 12장씩. 그렇죠? 12장씩.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이 끝이에요. 네. 이게 정복, 이게 정착. 끝. 두 마디예요. 이렇게 나누려도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정말 딱 저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 이야기. 이 강의한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목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차를 보시면 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또 역사서를 읽을 때는 이 12권의 역사서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의 역사서를 읽을 때는 5W, 1H. 우리 흔히 옛날에 육하 원칙이라고 말했던 그거.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요거를 생각해 보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제1부의 첫 번째 내용 1장 1부 1장부터 12장 가나안 정복 이야기 보면요. 그래서 제가 역사서여서 등장인물과 시대 배경을 따로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요. 자,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라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붙는 그 별명이 있죠. 무슨 라합? 기생 라합. 여러분들 아시죠? 기생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거.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문의 족보 유다 지파가 이 라합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기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는 기생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옛날 번역할 땐 기생이란 말 썼는데 이게 호텔리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막, 옛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손님들 오면 마땅히 잘 때도 없고 할 때 이 성문, 그래서 라합의 집은 성과 성 사이, 그러니까 도시의 입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이 라합이 이 유다 지파의 엄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 계통의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증조 할머니. 아무튼 라합.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분도 등장인물이고요. 그리고 아간 혹시 아세요? 아간은 어떤 사건에 등장합니까? 아이성이. 그러면 틀려.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게 함정이에요. 아간은 아이성에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쟁에서 죄가 들통난 거지. 어디서 죄를 지었죠? 여리고성에서 죄 지었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쳐라 했는데 그때 이게 인마이 포켓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틀리는, 제가 뭐 기출문제 내주는 사람 같네. 많이 틀리는 겁니다. 이거 진달래 찍고 기억하시죠. 아간이 범죄를 저지른 곳은 아이성이 아니고 여리고성이다. 예.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던 한 7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막 남루한 형색을 해가지고 우리가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해가지고 덜컹 평화협정 맞았더니 알고 봤더니 함정이었죠. 꿰낸 거였죠. 아무튼 그 기브온 주민들이 나오고요. 시대 배경은 요단강을 건너는 약 그 앞에 조그만한 영어로 C 이렇게 해놓은 것은 대략 그 뜻이에요. 대략 BC,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1410년에서 1400년 그 사이, 그러니까 약 10년이라고 제가 어림잡아 했지만 좀 더 정밀하게 시간을 계산한다면 이 전쟁기는요 7년이에요. 7년 전쟁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방향, 땅은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백성이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모세가 죽은 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는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 첫 번째, 리더를 준비하세요.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를 쓰셔서. 그럴 때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 준비입니다. 여기에 명쾌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비즈니스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재무 상태도 중요하고 또한 판로도 중요하고 잘 물건도 만들어야 되지만 성경에서 주는 지혜가 뭐냐면 그런 거 다 중요하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1번은 부름받은 사장님이시겠죠? 우리 성도님이시겠죠? 가정이면은 가장,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기다렸던,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하면 정말 약 한 100년, 1000년 아니죠. 100년, 더 헬싸움 해봐야 되겠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이 135세, 요셉이 110세. 한 500년 되네요. 한 대략 500년을 기다렸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랬을 때 아무리 급해도 뭐부터 해야 된다? 사람 준비부터 해야 된다. 우리 초원교회도 지금 사람들이 막 준비되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성경 통독 얘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이도 그렇고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통독이 잘 돌아가요. 사람이 준비됐거든. 참 좋아요. 아무튼 리더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싸움 준비, 전쟁. 이게 뭐냐면 정탐이에요. 정탐. 이때 2명이 들어가죠. 2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엿봐요. 여러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먼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발자취를 먼저 집중해서 이렇게 딱 초점 맞춰야 돼요. 정탐해야 돼요. 지혜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주시고 건넜고, 요단강 건널 때는 일단 들어가면 갈라주고, 여기서는 순종, 마음 준비해요. 그 다음에 건넌 후에는 백성들의 내면을 준비해요. 저를 보시죠. 자, 홍해까지 건넜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거기서 만나가 딱 끊겨요.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2세대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 그러면서 그 딱 전착했던 그 영국의 필그림 순례자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미국 그 아메리카 대륙 동부, 대서양 동부에 도착해서 거기를 제임스타운, 당시에 영국의 왕이었던 제임스 왕의 이름을 붙여서 했듯이, 이들이 요단강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적군 앞에서. 그러면서 그곳을, 그 정착한 그 딱 도착한 곳을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길갈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 히브리어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길갈. 길갈. 예. 굴러갔다라는 뜻이에요. 발음에서도 그런 느낌 나죠? 애굽의 부끄러움이 다 굴러가 버렸다. 끝났다, 그 뜻이에요. 할례를 딱 받고 이제 광야와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 습관이 싹 끝났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면을 준비하고 할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이 요단강에서 갖고 온 12도를 딱 세워놓고 기념비를 딱 세워요. 스탠바이, 이거예요. 딱 준비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자 딱 다 준비되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 백성들 60만 명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앞장선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죠. 이후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됩니다. 정복 순서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점령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의 실패,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갱신하고, 그리고 남방과 북방 순서로 약속의 땅을 성취합니다. 이거 이거 한번 지우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 대목을 여러분들은 저 지우고 있는 동안에 강연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어떻게 전쟁을, 그 땅을 성취하나, 제가 지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렇게 하고, 이게 사해바다. 사해바다. 사해 호수죠. 뭐 바다라고 하기. 이게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시나이 반도, 여기는 홍해,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집트. 이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방황하다가 이렇게 햇사람과 모압 땅, 이스라엘 백성이 햇사람과 모압 땅 시돈과 시혼과 바산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갑자기 시혼 헷갈려. 아무튼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요. 여기서 신명기를 썼죠.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는 바다고 여기가 땅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요. 이 가나안 땅이 좁게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관문인데, 모양으로 보면은 뭐냐면 제가 가나안 땅이면, 강원도 첨색이면 허리, 이 여리고성은 허리를 딱 친 거예요. 요단강 건너와서.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성 실패,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딱 쳤더니 남방 왕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서 정복을 다 해요. 그 다음에 정복 후에 다시 올라와서 북쪽을 점령해요. 이게 13장, 14장, 15장, 16장 이후. 죄송합니다. 6장, 5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일부의 요단강 건넌 이후의 정착 과정, 전쟁 과정이 허리를 치고 들어와서 남쪽으로 정복했다가 북쪽 점령.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가서 다 점령을 해요. 그리고 나서 13장부터는 땅 분배. 어디에 모였을까요? 요단강을 건넜던 여리고성 맞은편, 여기가 어디냐면 길갈에 지파들이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쫙 모였어요. 모여서 자, 이제 땅 분배합시다. 정착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 1-3 강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후반부예요. 고개 들고 저 한번 보세요. 어렵지 않죠? 다 정복했어요. 이제 13장, 이제 땅 나눠줘야 돼요. 등장인물 이때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 동쪽 지파들, 그리고 갈렙, 유다 지파를 비롯한 9지파 반. 시대 배경은 BC 1400에서 39년까지, 이것도 10년이라고 대략 잡았지만 한 14년 정도 돼요. 어디서 했냐면 가나안 땅 안에서. 포인트는 길갈이라는 곳과 여기 길갈, 여기에 모여서 첫 번째 분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변이니까 낮잖아요. 강변 지역이니까 낮죠. 조금 올라가면 구릉지대가 있어요. 요즘에도 이스라엘 이렇게 분쟁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텔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이 텔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 여기는 너무 낮으니까 여기가 길갈이 있는데 여기서 나눈 다음에 성막을, 항상 중심이 성막이었으니까 성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 두 곳에서 분배를 해요. 먼저 급한 대로 길갈에서 40년 전에, 약 39년 전에 확답 받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죠. 또 한 사람 더, 여호수아죠. 이것도 정말 신묘막측해요. 확답 받아놓은 두 사람이 1번이 갈렙, 땅 분배하고 맨 마지막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확답 받았다고 다 먼저 하는 게 아니야. 리더는 앞에서 선봉에도 서고 끝에서도 서요.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갈렙은 맨 처음에. 그래서 13장 땅 분배하자, 길갈에 모이자 했더니 갈렙이 쫙 나와요. 할아버지가 내 나이 85세로, 여호수아 동생도 알다시피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이 땅을 정탐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켰길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땅을
주십시오. 지금 큰 왕들은 다 정복했지만 거기에 잔당들이 있잖아요. 지파들이 있잖아요. 내가 헤브론 산지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갈렙이 헤브론을 딱 받아요. 받고 나서 갈렙 오케이 됐습니다 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순서가 누굴까요? 12지파 중에 12지파가 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갈렙이라고 하는, 이건 지파는 아니에요, 패밀리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39년 전에 준 사람, 이 사람 일단 주고, 지파적으로 갈렙이 끝났으면 누구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12지파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유다 지파죠. 이건 지파예요. 갈렙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왜 먼저 나왔을까요? 유다 지파는 요셉, 즉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분. 유다 지파가 딱 분배를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도 하고 나오는 사람들 누굴까요? 네? 찍어보라니까. 우리 아는 지파 많이 없잖아요. 시몬 너무 멀리 가셨다. 그렇게 어려운 건 제가 안 물어요. 이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가 뭐냐면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요셉은 아까 족장에서 야곱과 그 가족을 다 살린, 애굽에서 총리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분깃이 요셉한테 가요. 장자의 명분은 유다. 그러니까 족보는 유다한테 줬어요. 근데 장자의 분깃이라는 건 뭡니까? 재산, 그것은 요셉에게 줬어요. 그래서 유다가 명분이니까 딱 나와서 1번 주십시오. 우리가 장자 지파입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는 두 분깃을 가지니까 요셉의 아들이 있어요. 므낫셋과 에브라임. 이거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므낫셋이 이름이 3글자죠. 형이야. 에브라임 4글자죠. 동생이에요. 근데 또 야곱이 그랬다고 자기가 형 대신에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축복했네요. 그래서 동생이 더 세, 여기는요. 그리고 형이 좀 흐리흐리해요. 아무튼 그래서 갈렙이 땅 주세요. 그래서 받고, 헤브론. 그다음 유다 지파가 받고,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받았어요. 이게 어디서? 길갈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시간이 흘렀죠. 정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실로로 가가지고 실로로 성막을 옮긴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받아요. 목사님 12지파에서 3지파 유다, 에브라임, 므낫셋 뺐으면은 9지파인데 왜 7지파예요? 요단강 동편에 모세 때 이미 땅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이 므낫셋은요, 참 이 가문이, 이 요셉 집안이 참 이상해요. 가족들마다 이런 사람들 꼭 한 명씩 있죠. 하여튼 희한해요. 여기 이 므낫셋 안에서도요 좌파 우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므낫셋 절반이 이미 받았고요, 길갈에서 땅 나눌 때, 에브라임 나눌 때 나머지 절반이 여기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므낫셋은 절반이 여기 있고 절반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3지파는 나눠준 거예요. 2지파 반은. 그리고 여기에 두 지파 했고 반. 그러니까 총 5지파가 이미 여기서 2지파 반, 여기서 2지파 반 해서 므낫셋 반반 해서 5지파가 나눠졌고, 그래서 나머지 7지파가 실로에 가가지고 땅을 분배받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 성경에서는 유심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땅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이거 빵 나눌 때 이거 힘들거든요. 그 탈무드에 보면 공평하게 빵을 나누는 방법이 이야기로 있어요. 형제가 많은데 빵을 어떻게 나눈가?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빵을 자르는 거는 누가 한다? 장자가 해요. 빵을 가져가는 거는 막내부터 해요. 그러니까 형이 잘 잘라야 돼. 자기가 불편부당하게 잘못 자르면 자기는 제일 마지막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나 똑바로 자르겠어요. 이 탈무드의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와요.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는데 땅을 나눠주시는 원리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비 뽑기, 두 번째는 인구수. 인구수가 다 다르니까. 제비 뽑기는 무엇으로 결정했냐? 위치. 인구수는 뭐에 필요했냐? 땅의 넓이. 인구가 많으면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말 지혜롭고 말이 통하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다 덮어놓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그냥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땅은 다 좋기 때문에 일단 기호에 대한 거는 제비뽑기예요. 근데 필수적인 거면 인원수에 따라서 넓이를 줘요. 제일 처음 갈렙 1번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정해놨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기는 산지예요. 거기에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산대요. 제일 어려운 땅이에요. 그런데 39년 전에 받은 거니까 권리이자 책임이었어요. 선봉에 서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내가 지금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하고 할아버지, 노익장 할아버지가 군사들을 이끌고 그 헤브론을 점령해요. 두 번째, 유다 지파. 우리가 장자입니다. 예, 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비뽑기. 딱 뽑았더니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남쪽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남쪽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다고요. 광야, 레바논, 유플라테스 지중해, 대해. 딱 제비 뽑았더니 사막이야.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은요, 유대 광야였어요. 그런데 군소리 안 하고 거기서 터를 일궈요. 거기서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딱 제비 뽑았더니 제일 좋은 거, 이 요단강 건너편 여기에 딱 있죠.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므낫셋은 그 위에서 양쪽에. 근데 여기가 땅이,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이 제비 딱 뽑고 나서 강 옆에 옥토 같은 땅을 얻었으니, 비옥한 땅을 얻었으니 얼마나 야호 했겠습니까? 땅이 좋으면 내 눈에도 좋지만 누구한테도 좋아요? 이방 민족한테도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분배받은 여기가 바로 여리고성 근처예요. 이스라엘이 일로 들어왔으니까 이방 민족도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좋은 땅 받긴 받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와 가능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좋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환이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광야를 받은 것 같아서 척박한 것 같지만 거기서 척박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도 해요. 은혜가 넘치기도 해요. 땅 분배하는 원리만 봐도 기가 막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실로에 가서 실로에 성막을 세워놓고 언제까지 있느냐? 왕국기까지. 다윗이 빼앗긴 법궤를 왕궁 안으로 모셔오기 전까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던 사울왕 시대까지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 실로에 가가지고 7지파가 땅을 나누죠. 자, 다 요약한 거예요. 그 다음 내용 읽어보면 이제 내용이 들어올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가나안 땅 점령은 약 7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대략 마무리되자 모세 때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분배받은 동편 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보면 돼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르우벤이 야곱의 그 태어난 생일로 따지냐면 1등이잖아요, 아들. 근데 나쁜 짓 해가지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분기 다 뺏겼죠. 하여튼 그래서 르우벤, 벤 아들, 르보라 벤 아들이다. 그게 르우벤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동쪽 지파 첫 번째 1번 르우벤. 근데 르우벤이 뭐를 쓰고 있어요? 갓을 쓰고 있어요. 갓 지파. 그리고 위에가 므낫세 반 지파가 마주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동쪽 르우벤, 갓, 므낫세 이렇게 확정되고 분배받았죠.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했고, 이거 민수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땅의 넓이는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졌습니다. 이 원칙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땅 분배를 위해 백성들은 길갈에 다시 모였습니다.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 그 뜻이죠.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 제일 먼저 성막을 친 곳으로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이스라엘 진영의 본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길갈에서 먼저 갈렙 가문이 나왔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이미 38년, 39년 전에 이 땅을 정탐했던 사람으로 그 충성된 마음 덕에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았습니다. 갈렙 가문 이후 유다 지파가 나와가지고 땅 주세요. 그래서 유다 광야를 제비 뽑아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장자 명분이 있던 지파였고, 이어서 장자의 분깃 두 몫을 받았던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이 나와서 받고 므낫셋이 받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실로로 옮겼습니다. 길갈이 요단강 서쪽 저지대라면 실로는 요단강 북서쪽에 있는 구릉지대, 언덕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나머지 7지파, 곧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순으로 각 지파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외우시면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7지파가 그냥 받았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땅이 분배되었고 백성들은 분배되었다고 백성들의 뿌리가 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거주지가 분배된 후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그 땅에 공동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신앙적인 지침과 장치를 교육했죠. 각 지파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요. 대신에 각 지파의 성읍, 마을 하나씩을 이렇게 받는데, 땅이 넓은 마을은 많이, 땅이 넓은 지파는 많이, 땅이 적은 지파는 한두 개 받아가지고 총 48개 성읍을 받아서 묵별처럼 레위 지파가 쫙 흩어져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레위 지파와 맺은 언약, 너희들한테는 땅 안 줄 거야. 너희들한테는 내가 기업이야. 내가 먹이고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12지파에 쫙 흩어져 살았어요.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흩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피난처. 법정도 없지, 다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끼질하다가 나무 이야기했어. 도끼질하다가 단단하게 안 박아놔가지고 이 도끼 머리가 휙 날아간 거예요. 옆에 철수가 지나가다가 철수하면 안 되는구나. 요즘에 예민한 사람이구나. 옆에 누구로 할까? 옆에 짱구가 지나가다가 휙 날라오는 그 돌에 도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불행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피는 피로 갚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억울한 그 도끼 그 짱구의 형이 있는데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고의로 한 사람들은 판결을 받아야죠, 제사장 앞에서. 근데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 보복이 악순환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동쪽에 하나 둘 셋, 서쪽에 하나 둘 셋. 왜 그럴까요? 빨리 가라고. 서쪽에만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샀고 나면은 여기 건너가려면 한참 멀어. 그리고 남쪽에만 있으면은 또 여기서 사고 나면 한참 멀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나 정말 지혜로우시고 합리적이시죠? 딱 이렇게 셋, 백일바 갈세기, 앞 글자 딴 거예요. 이렇게 3개를 6개를 딱 놓고 도피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23장, 24장에 마지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설교.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을 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따를 거야. 그러면서 110세를 마지막으로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들림받아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는 여호수아를 묘사할 때 이렇게 수식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24장 끝날 때 여호수아를 어떻게 묘사하냐?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
사람의 종에서 시작했다가 삶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의 수식구가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갈 때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 사람들이 망가뜨린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홀리랜드로 바꿔줘요. 이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을 이루어 사람 살 곳 되게 하도록 그 땅을 성취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2번, 여호수아서의 의미. 괜찮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즉 구원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안식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각자에게 주신 분깃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 그리고 고유한 분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실수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고 생명 주셨으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말씀 아시죠? 각자 고유한 분깃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분깃을 성취하게 된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죠? 내일이죠? 내일 13장. 내일부터 2부가 시작돼요. 전쟁은 다 끝났어요. 오늘까지. 내일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요. 13, 14 위에 조그마한 파란색으로 글자 돼 있죠? 오늘 알려드렸던 이 큰 그림을, 빅픽처, 이 지도를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얼개를 잡고 통독을 하시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흥미롭게 통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호수아서의 주제, 신실한 하나님, 나에게 고유한 분깃을 주신 하나님, 내 땅은 어디입니까? 내 분깃은 어디입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갈렙이 헤브론을 기억하고 성취했듯이 나의 헤브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들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고유한 분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초원교회가 은혜를 이루게 하시고 분깃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와서 바람처럼 흩날리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소망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믿음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서를 읽고 싶습니다. 덮어놓고 그저 소리만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펼 때에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어김없이 한 말씀 가슴을 치는 말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그 분깃을 나누는 이야기를 읽을 텐데, 나의 분깃을 묵상한 시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멘으로 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같이 오늘 하루 마무리할까요? 성경책 펴시고요. 성경책 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일 하루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